우리 함께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같이 전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오늘은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4쪽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계신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삶 속에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따라 놓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회개에 대한 정직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돌이키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마스길로 교훈이란 뜻인데 써 있는데요.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blessing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드리는데 바로 bleed, 피 흘리는 그 제사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복이 바로 blessing, 그 복인데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이 복을 누리는데 그럼 누가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허물의 사함을 받느냐? 여러분 2절을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는 누구냐? 여러분 실은 3절, 4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죄를 당하고 또 삶 가운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3절과 4절에 있죠.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몰아가시는 삶, 그 삶은 사실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5절을 가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동시에 주께 내 죄를 아뢰며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정직히 모든 것들을 아뢰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놀랍게도 분명 악한 자였고 여호와의 손이 누르셔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어떤 마름 같은 그 쇠약한 삶이었는데 주님께 모든 죄를 아뢰었더니 그 죄를 사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경건한 자로 주님 인정하시고 누굴 만납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주를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는 은혜를 7절을 보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마치 이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사실은 묶어놓은 본문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시대가 구약과 신약 차이가 엄청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게 해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여러 가지 범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적이 많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죄가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죄성을 인정하고 정직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궁휼하심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은 우리는 다윗보다 더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은 제가 상담했던 형제 중에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압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분명 죄를 회개했는데 그 용서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전 그래서요 죄에 대한 회개 기도한 다음에요 용서가 잘 안 느껴져서 때로는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고요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고요 말씀도 많이 보고요 기도하다 보면 한 며칠 지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용서가 깊이 느껴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그것은 심리적인 안정이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봉사에서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내가 함으로 얻어지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구원이 될 수 없고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 구원,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용서와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걸 잊지 않은 모두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은혜, 용서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면 우리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행 열차를 탄 겁니다. 부산행 열차를 탄 다음에 이 사람이 열차를 잘못한 걸 알았어요. 야,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그래. 하지만 부산행을 탔어도 그 부산행 열차 안에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열심히 돕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나는 서울에 갈 수 있을 거야. 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미 그 열차는 부산행이기에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부산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행 열차,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간 그 놀라운 은혜를, 진리를 우리 삶에 알고 실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삶일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쉼을, 진짜 평안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있어요. 무언가 막 화가 날 때, 무언가 자녀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사업하는데 또는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불쑥불쑥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 들 때 부탁 올리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기 시작할 때 정말 주께서 책망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나 합리화시키거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라고 물귀신 작전 쓰지 마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셔서 정말 돈을 따라갈 때 주님 돈이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길 뿐인데 그 부분을 거절하겠습니다. 무언가 내 안에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판단하지 말라 하셨는데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언가 미움이 싹 트고 무언가 내가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고 성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정말 내가 명예나 권력이나 내가 원하는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고자 할 때 분명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경고하실 때 예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정직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 속에 진짜 복 있는 자로서의 삶, 생명의 복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걸 다 차치해 놓고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무언가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말씀에 분명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에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맺어가는 그 결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하고 싶고 동시에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이 죄의 문제 분명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쥐고 그것들을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성경에서 분명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 욕심 그 부분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정화교회 환우들과 전도 대상자들 또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다 같이 함께 주님 떠는 죄 외치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